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을 해치는 짐승이나 양을 훔치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양의 문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문,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예수님만 따라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멘. 드림어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한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사진이 그 사건에 대한 사진, 그 장면인데 한번 보세요. 뭐가 있죠? 저기 사람이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있고 또한 양이 있고 늑대가 있어요. 딱 봐도 우리 친구들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이제 깊은 밤, 양들이 쿨쿨 자고 있는 그 밤에 늑대가 찾아온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왜냐? 양을 잡아먹기 위해. 이제 양을 잡아먹기 위해 늑대가 나타나는데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마치 도망가는 것 같고 위에 있는 사람은 막대기를 잡고 늑대를 쫓아내는 모습이요. 평화롭고 조용해야 할 이 양의 우리에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한번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잔뜩 겁에 먹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우리 양들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양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었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비둘기 같은 존재였죠. 당시에는 양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리고 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아주 사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 같다고 표현하신 건데 왜 그러냐면 양에게는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듯이 뭐 딱딱한 몸이나 힘이 센 괴력이나 뭐 손톱이나 발톱, 이빨이 날카롭거나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눈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잘 못 찾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에게 쉽게 잡아먹기도 하고 또한 길을 잘 잃기도 하고 또한 바위 틈에 쉽게 끼었다고 해요.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고 양이었지만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 있었다고 해요. 바로 청력, 듣는 것은 그래도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아 이리 와, 양들아 저리로 가자 하는 그 목자들의 목소리에는 잘 반응하고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 그들을 기르고 인도하는 그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목자가 이제 양들을 돌보는데 양이 숫자가 너무 많거나 목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날 때 그 목자가 삭군이라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이 삭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양을 돌보는 사람인데 목자를 대신해서 목자가 양을 돌보도록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진짜 참 목자와 그리고 삭군이 나오는데 누가 삭군이고 누가 목자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한번 이제 삭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삭군은 이제 자신의 진짜 양이 돌보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목자 대신해서 그냥 며칠, 얼마 기간 동안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은 만큼만, 그냥 자신이 돈 버는 만큼만, 정해진 시간만큼만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양을 깊이 사랑하거나 양을 엄청 아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발생하거나 혹은 양이 아프거나 양이 어떤 맹수의 위협에 처하게 됐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그 일을 피하는 사람이 바로 삭군이었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삭군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여기 조그만한 어떤 구멍으로, 문으로 도망가는 이 사람이 바로 삭군이었어요. 양들이 늑대의 위협을 받자 삭군은 이렇게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살고자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삭군이 어느 한 구멍, 어느 문으로 달려가고 도망가는데 바로 이것이 양의 문이라고 해요. 양의 문. 양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양의 문이 뭐냐면 양의 우리는 양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맹수의 침입이나 도둑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이 우리에는 뾰족뾰족한 뿔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뾰족뾰족 뿔이 나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우리를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했고, 또한 양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잘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해요. 꼭 필요했던 문이죠. 우리가 이제 목자 그리고 양의 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세요.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양들이 거기로 들어가면 쉴만한 물가와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다고요. 친구들 혹시 꼴이 뭔지 알아요? 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 꼴이 잘못 기록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꿀인데 왜 꼴이라고 써있지 했는데, 이 꼴이 뭐냐면 이제 양이나 말이나 소가 먹는 먹이라고 해요. 풀을 말하는 거죠. 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먹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음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양의 우리의 문인 하나가 자기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목자고 여기 늑대가 있고 양이 있고, 그럼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이제 알겠나요? 바로 목자예요. 목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목자들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늑대와 힘차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가 다치고 자기가 피 흘리고 자기가 혹은 죽을 수도 있는데 전혀 겁먹지 않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삭군과 달리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엄청나게 아꼈고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한 양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 그들을 지켜주는 존재이기도 했고, 그들이 어디로 이동해야지 좋을지 알려주는 인도자 역할도 했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목자의 특징을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떠오르지 않나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인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양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기쁨,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양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양들이 목자 없이는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는 존재들이지만, 목자가 있으면 살만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에게도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씩씩하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양들이 소리를 잘 듣고 오직 목자의 소리만 반응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양인 우리들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가야 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아멘. 양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늑대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사꾼이 아닌 참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양들인 우리는 살 수 있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 생명 안에, 참 양식 안에, 생명의 양식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 같은 우리는 연약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고 모르고 여러 가지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얻으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시간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우리의 작은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복과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있나 학원에 있나 집에 있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놀라운 드림어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귀 기울이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어린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온라인 봉헌 잘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요? 이번 주도 두 손 모아 드려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고난주간 오고 또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받아갔던 사순절 말씀 달력 끝까지 활동해 주세요. 유년부는 예수님 이야기 말씀 달력과 말씀 퀴즈 공과책 나갔지요? 안 받은 사람들은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 주세요. 초등부는 예수님을 따라서라는 말씀 달력과 말씀 퀴즈 있습니다. 세일의 특세가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2000 카운트다운 시작해요. 현장 예배에 올출했던 어린이들에게는 트로피와 선물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4층 한소망 채플에서 만나요. 3월 생일인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모두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은 현장에 와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 3월 달달 말씀 10과에서 13과까지 4개 목장 선생님께 영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주일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요. 현장 예배 올 거면 3층 샬롬홀로 오시면 됩니다. 아동세례교육 벌써 2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우리 서민구 목사님 전화번호로 아동세례교육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어린이 친구들, 어느새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요. 오늘은 성경 달달 말씀이 조금 짧았던 거 기억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와 주시는 예수님 기억나나요? 그렇다면 마음톡 풀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적이 있었나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었나요? 목사님은 그때가 도움이 되게 필요했어서 언제였냐면은 그때 샤워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는데 어지러워서 순간 미끄러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 그때 콱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가족이 일으켜줘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때 도움이 필요했었나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풀기 전에 오늘의 특종 어느 목장에서 일어난 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컴컴한 밤 어느 목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양들을 돌보기 위해 잠시 고용된 삭구는 열려있는 양의 문 사이로 도망갔다고 한다. 양을 물어가려고 침입한 늑대들을 보고 양들을 버려둔 채로 허겁지겁 도망간 것이다. 양들의 주인인 목자가 이를 발견하고는 늑대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양들을 끝까지 지켰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던 순간이었음에도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늑대들과 맞서 싸운 것이다. 우리가 목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양이라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일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일 것이다.
자, 말씀톡. 양을 치려는 늑대를 쫓아낸 목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요? 예수님!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양들을 돌보기 위해 잠깐 양을 사랑해서 양을 돌봤던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양을 돌보고 있던 삭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삭군은 늑대가 나타나자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것 같아서 겁이 나니까 도망갔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지팡이를 들고 가서 늑대들을 쫓아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으로 톡 풀어보겠습니다.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요. 괄호 쳐져 있는 문제 보이죠?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적어도 좋겠고요. 선한 목자 예수님 최고. 이렇게 말해보아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의 제목도 좋을 것 같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요.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공과 펼치면 오늘은요, 오랜만에 미로풀기가 나와 있습니다.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어요. 길을 잃은 양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늑대가 있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몇 번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딱 풀어봤더니요, 정답은요 3번. 이렇게 오른쪽에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3번의 양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늑대가 없이 선한 목자 예수님께 도착할 수가 있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짐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며 가요. 맞아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입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나지요? 양 100마리가 있어도 그중 한 마리가 없어지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림이 10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10개의 양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9마리 양밖에 없는 그림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 그림을 찾아서 잃은 양을 애타게 찾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마리냐고요? 9마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봤더니 정답은요? 몇 번이 과연 9마리만 있었을까요? 정답은 8번이 되겠습니다. 숫자 8은 이렇게겠대. 8번. 8번의 양은요, 자세히 세어보면은요, 양이 9마리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8번.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 이야기를 배워보았는데요. 어느새 사순절 5째 주일이 되었어요. 가정에서 이 공과책 활동 그리고 공과와 함께 들어있던 사순절 말씀 퀴즈 열심히 풀면서 다음 주일 종료 주일까지 열심히 말씀 묵상에 힘써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5째 주 공과 선한 목자 나의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짧으니까 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양이 나오고요, 목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성경 속 양의 특징 중 나에게도 있는 특징이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볼까요? 성경 속 양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목자가 없으면 흩어진다.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한다.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하다. 이름이 있다. 이름을 부르면 잘 따른다.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다. 공격을 하지 못한다. 자주 장애물에 빠진다. 물, 초장, 보호, 휴식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돌보아줄 목자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없는 게 있어. 여러분, 여기 내가 보기에는 전혀 틀린 거.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하다. 여러분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해요? 온순할진 몰라도 인내심이 강할까? 요즘 친구들이 목사님도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목사님은 높은 곳에 오르기를 싫어합니다. 왜?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이런 것들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다. 뭐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죠. 어쨌든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혼자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있잖아.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보호자, 또 선생님이 보호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모두 필요하다. 나에게도 있는 특징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양들에게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요? 여러분, 양들은 어떤 존재예요? 매우 약해. 그러면 양들이 그냥 지나다니면 밤에 이때 곰이나 늑대들이 와서 먹이를 살피다가 제일 잡아먹기 편하고 쉬운 동물이 뭐예요? 바로 양과 같은 아주 순한 동물이지. 토끼 같은 애들도 먹으면 좋겠지만 잘 도망치고, 그리고 한입거리도 안 되고. 근데 양은 게 토실토실하잖아. 먹으면 먹을 게 있다고. 그리고 뭐 온순하니까.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양들은 사냥감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죠. 그래서 맹수들이 아주 좋아하는 동물이고, 또 그리고 이 동물들이 이 양이 떼거지로 다니는데 뭐 스스로 뭐 어디 가서 먹고 이런 걸 잘 못해. 사람 손에 많이 길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여기저기 목자가 다니면서 목초지에 데려가서 먹이도 줘야 되고, 물도 마시게 해줘야 되고, 잠잘 때도 지켜줘야 되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안전하게 잘 보살펴주는 목자. 그래서 좋은 목자, 나쁜 목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목자와 삭군, 이거 한번 볼까요? 양을 돌보는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재우고 길을 인도하는 등 양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 그게 잘 보살피고 키운다는 거지. 그러나 양이 300마리 이상,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 돌보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래서 어려우니까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 어시스트, 도와주는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삭군이라 그래. 삭군을 고용하는데, 자, 얼마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양을 돌보자 해. 그러면 이 목자, 양들의 진짜 주인만큼 이 삭군들이 잘 돌볼까? 목자는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가 오고 곰이 오면 끝까지 싸워가지고 물리치려고 하는데, 삭군은 아니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내 받은 만큼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뭐 양들이 내 재산도 아니거든, 내 양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대충대충 하거나 뭐 도망치거나 그냥 하는 신용만 하거나 목자만큼 할 수가 없지. 그런 게 바로 이제 목자와 삭군의 차이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목자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다, 이런 거죠. 자, 양의 문, 여러분 성경에 양의 문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 한번 봐야 되겠어. 내 방향이 벽으로 둘러싸인 양 우리의 입구는 한 곳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울타리가 있잖아. 근데 입구는 하나뿐이야. 이 입구는 허술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그곳에 누워 자면서까지 지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입구가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여기 지키고 있어. 목자는 스스로 문이 되어 양에게 위험한 것은 절대 들여보내지 않아요. 양의 문 뚫려 있어도 목자가 나라고 치면 내가 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걸러내는 거지. 위험한 것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거지.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항상 양의 곁에 머무르면서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는 말 그대로 양의 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배워도 끝나는 거야. 양의 문이 뭐예요? 이러면 뭐야, 양쪽에 있는 양문인가? 그게 아니고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입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입구에서 목자가 자기가 직접 문이 돼서 지킨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한 목자는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킨다는 차원에서 양의 문, 이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을 꼭 알기를 바라요.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어떻게 돌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공과를 보면서, 야,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꿈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에서 양의 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갈 때, 왜냐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와 같아. 나는 그런 거 비슷해. 이게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나는 누구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떤 거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양의 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공과를 잘 풀어나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